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를 테는 시간 오늘은 호세아 9장입니다.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지요. 교훈으로 삼는다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며 또 잘 활용한다면 우리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 땅에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기뻐할 수 없음을, 기뻐하지도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기쁨이 사라진 세상,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세상,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모든 원인은 그들 자신에게 있었죠.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놋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노력하였지만 열매가 없게 되었습니다. 존귀한 존재였지만 노예와 같이 비천한 자가 될 거라는 말씀. 명예와 영광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남의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 이것이 북이스라엘에게 처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에브라임이 원래부터 이런 모습은 아니었었죠. 그들도 남들에게 좋아 보였던 때가 있었고 기대의 대상이 되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쪽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다. 13절은요.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았으나 광야에서 맛보는 포도와 같았고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와 같았고 당대의 아름다운 섬이라 일컬어졌던 두로와 같이 좋아 보였던 때가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바알보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영광스러운 날, 화려했던 날들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살아남지 못하는 세상, 미래가 없는 세상이 될 거라는 것. 가장 무서운 심판이 아닐까요? 이러한 상황에 처하기까지 제 역할을 바라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은 그들이 선지자들이었고 지도자들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 정치의 지도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바로 서지 못하고 오히려 악을 행한다면 그들을 바라보았던 백성들은
그들이 저질렀던 잘못된 길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들의 시대는 기브아 시대와 같았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습니다. 사사기 19장에 보면 한 레위인과 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첩이 동네 사람들에게 집단 윤간을 당하여서 죽음당한 일, 그 복수를 위하여 지파 간에 큰 내전이 일어났던 일들, 말씀도 윤리도 정의도 없었던 시대, 그 시대를 기브아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베델과 더불어 길갈이라고 하는 유서 깊은 도시가 있었지만 그곳은 더 이상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이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 사회적 상황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분노하시며 참고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형벌과 보응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이 떠나버리고 나면 그 인생, 그러한 나라는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호자가 없는데, 힘이 없는데 누가 그들을 존중하며 지켜주겠습니까? 여기저기 찢겨져 떠도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 돼버리고 말 것인데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사회와 정치와 종교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어쩌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의 일을 계속해도 된다고 하는 안일함에 빠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위기라고 하는 것. 늘 우리는 자신의 현재 주소를 점검하고 상태를 점검하고 기준과 비교하여 무엇이 잘못인지 무엇을 더 힘써야 하는지 부단히 노력하고 집중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무언가가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축하할 일입니다. 만약에 잘 되고 있다면 더욱더 잘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잘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에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형벌과 보응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날을 늘 경험하는 저희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느껴본 적이 오래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었다면, 위기와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기를 다짐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